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71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 살겠으니 나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묵상하는 1월과 2월, 마태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그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근원적인 것, 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근본적이며 따라가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또는 귀신 들린 이를 내쫓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적들을 배치를 하고 이것을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을 그가 그 몸에 안으셨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었으나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8장과 9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3개 정도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따르는 것,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배치하므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전의 이야기가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가 어떤 사람이냐 저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의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비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때 당시에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분명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보다 더 우리에게 근원적이고 또 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병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 가지 복을 받는 것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로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당시의 문화에서 병든 것은 곧 죄라고 여겼던 이들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병든 곳이 곧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야. 내 죄가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 환경 여러 가지들도 같이 있단다 하시면서 그들을 품어 안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품어 안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과 은총과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자리는 마태와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수군덕대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 물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 하면서 우리들은 금식합니다. 이 당시의 금식은 매주 월요일마다 또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포로로 잡혀 있다고 바벨론부터 이어지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과 지금의 로마 제국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아직 용서와 구원, 해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금식이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도 춤이라는 거지만 끊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기본적인 것을 잘라내고 끊어내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들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절실한 것이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경건의 표식인 양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금식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절실한 우리들의 마음 때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왜 금식하지 않냐라고 하자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혼인집 손님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신랑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기 슬퍼하다라고 하는 펜데오라는 말이 모든 종류의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서 큰 한탄과 울부짖음과 통곡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찌 금식할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랑 빼앗기면 그때는 무엇하는 시간이 오는 것이냐? 금식하는 것이 당연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여겨질 때 내 안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없다고 여겨지면 그때는 펜데오의 시간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한탄과 울부짖음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바로 금식하는 겁니다. 내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 내 신랑 되신 주님 내 안에 당연히 계셔야 하는데 마치 영혼의 어두운 밤처럼 그분이 나를 떠난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금식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시대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는 말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어 나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랑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이 16절,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새로운 천 그리고 그 천 조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생이라고 하는 말 아그나모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롭고 오그라들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냐?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운 것. 근데 이 기운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충만, 완성, 가득. 그러니까 이 생배 조각을 가지고 낡은 것에 기우게 되면 그 기운 것이 충만하고 완성하고 또 완전한 것이라도 이것은 어떻게 되냐? 그 서로가 옷을 당겨서 헤어지게 된다, 찢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이 더하다라는 말이 더 악해지다, 안 좋아지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예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완전한데 존재가 완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전 상태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메시지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포도주가 쏟아집니다. 이 쏟아지다라는 단어도 그냥 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터져서 에케오라고 하는 게 쏟아붓다라는 겁니다. 그냥 터져서 한두 군데가 새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쏟아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기 앞에 있는 새라고 하는 헬라어는 네오스라는 것이고 뒤에 있는 새 부대에 하는 것은 카이노스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네오스는 새로운 시대,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시간, 이것 공간 등이 바뀌게 될 때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새 부대라고 할 때는 존재, 질량이 변하게 될 때 쓰는 단어 카이노스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존재가 변하지 않고 그냥 전 존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새 포도주는 우리 안에서 보존될 수가, 보호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양만, 겉모습만 받아들이는 척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 8장 9장에 있는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병만, 귀신 들린 것만 내어 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쿨로 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 존재적으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는 액자 모양 혹은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는, 앞과 뒤에는 한 관원이 나와서, 한 관리가 나와서,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관리가 나와서 딸의 죽음과 딸이 고쳐지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 그 샌드위치의 안쪽에는 열대를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관리가 달려옵니다. 이 관리는 아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라고 하는 근원, 시작, 그래서 첫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다스리는 자이죠.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할 때 이런 말을 쓰고도 합니다. 통치자라고도 하고 방백이란 말로도 번역이 종종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관리가 와서 주님께 나와 말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고 돈 있는 자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사람도 한계가 있는 약한 자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또 덧붙여집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죠. 내 자녀의 죽음과 아픔에 대한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슬픔과 괴로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관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뜻인지 죽은 다음에 온 건지 이건 정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중에도 죽고 있습니다 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죽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너무 간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이것은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건지. 그런데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건지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가고 있는 딸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이 사람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따라 나서고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자, 그 사이에 이 여정 중에, 그 도중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나 마가복음에 비해서는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처리를 하고 있지만 마태 8장 9장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회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계속해서 하혈을 하게 되면 유출병에 걸린 여자라고 해서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순간 이 부정의 의미가 이 여인, 계속해서 하혈하고 있는 여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저는 믿는데,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12회 동안 불정하기 때문에 병을 고쳐보려고 했으나 고칠 수도 없었고 12회 동안 누구를 만나기도 힘든 그 정말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이 생명은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겉옷만 만져도 자신이 고침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또 뒤에도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인데, 그 겉옷 할 때 바로 그 옷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겉옷 아니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겉옷이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 겉옷,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어야만 되는 거기를 만집니다. 이 만지다라는 단어는 이 치유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합토마이입니다. 합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몸을 대다라는, 만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소속하다, 관계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주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거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서 내가 이분에게 손을 대는 것이 이분에게 소속되는 것이고 이분에게 관계되는 것이고, 내가 이분에게 다가가서 이 병든 이 몸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을 만졌을 때 그것은 나는 이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다
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그를 안아버리시죠. 품어 안으시죠. 그의 병을 자신이 안아서 치유하십니다.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을 느낍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 몇 가지 단어들, 이야기들이 더 첨가하지만 마태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상황을 또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쉰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에는 막 엉켜 있다, 막 걷어져 있다, 뭐 정신없이 막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여인의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던 거죠. 부정하다라고 했던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 틈새를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을까까지 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겉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 마음까지 온전하게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라 안심하라, 너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를 위로한다, 평안하라, 원기를 회복해라 등에 쓰이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살린 거다. 네가 나의 그 겉옷을 만지는 것으로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과 대화하거나 직접 와서 손을 대거나 치유하지 않아도 그렇게 내가 그분에 향한 간절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를 건졌다,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미 장례가 시작이 된 거예요. 피리 부는 자, 떠드는 무리. 그 떠드는 무리에 대해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헌화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신없이 난장을 만들어내는 시끄러운 야단법석의 뜻을 가지고 있는 노리베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의도적으로 써서 장례가 이미 시작됐고 시끄럽고 또 의도적으로 애통하고 또 장례 때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불러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 소녀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만 피리 불고 그만 떠들고 그만 애곡하는 척해라. 이제 물러가라. 나의 시간이 됐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릴 거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의 말씀이죠. 누가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죽은 자에게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세 부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아주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란 말입니까?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 오셨는데 낡은 부대 자체로, 낡은 생각으로, 낡은 사고의 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무리를 다 내보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사건의 중심에 있어도 안 됩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안 됩니다. 다 물러나야 됩니다. 존재의 변화, 회개하고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마가에서는 달리다굼 이란 말을 쓰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손을 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되다라는 단어가 아까 썼던 바로 그 단어죠. 합토마이, 안아버리다, 관계하다, 나에게 속하게 하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 소녀를 살리십니다. 이 소녀의 죽음을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소녀의 이 모든 것들을 안으시면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안으십니다. 합토마이, 소속하게 하고 관계하게 하시고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병보다, 우리의 모든 아픔보다, 우리의 상처보다 보다 더 근원적인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자, 그러자 이 소문이 온 땅에 당연히 퍼지게 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죽음도 죽은 자도 이기신 주님, 열대 혈루증을 앓게 하는 주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지금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 그리고 2월의 첫 새벽 예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새 포도주로 너에게 간다. 너희는 새 부대가 되어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으실 때 아멘 주님,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할 때 그 일터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도화건설 새로운 현장에 나가는 장로님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또한 아픈 분들 있습니다. 이 남선교회 이상문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집사님이 되신 분들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달이 될 때까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채유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이 된 이현주, 이진경 가정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파서 병원에 있는 신우 있습니다. 신우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간구를 요청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때 품어 안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